이사야서 강해 26강, 이사야 36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읍들을 치러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더라. 그가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윗모스의 수로 곁에 서 있더니 그때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에게 나오더라.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다. 사네립이 아시리아 왕이고 그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예표이지만은 적그리스도 자체도 아시리아 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 지역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들을 취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에 유다가 처할 상황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만이 남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읍을 거의 취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것이죠. 2절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전령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더라. 이때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또 주의 명절들을 지키고 이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상들을 치워버린 그러한 선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 유다가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성읍을 취하기 위해서 대적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적인 사실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3절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셈나와 역사기록자 요아가 나오더라. 랍사케가 그들의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졌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기에 나를 거역하느냐?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 길을 걸라. 내가 내 편에 말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리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이 종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찌 이집트를 의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때 여기까지 일단 읽고 자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왕은 그때 역사적으로는 그 중동일 때만 제패했었지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가 아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티나와 또 이집트와 모든 지중해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열 왕국들을 세울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차지하기를 원하는 땅은 바로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었는지 여러분은 역사에서 공부했죠. 역사에서 배웠을 것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그 지중해 지역에 여러 교구들이 있었죠. 고대 그 기독교 중심지들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다마스커스, 안티오크, 또 콘스탄티노플 이런 그 거점지들이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로마인들에게 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세상은 혼돈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슬렘이라는 세력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땅으로 삼고 모슬렘의 깃발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결국에 마귀 종교로부터 그 성지를 구출하자는 것이었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장악하는데 명분은 그 세계 종교 연합이라든지 세계 국가 연합이라든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결국 유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은 뉴욕에 있지만 그래서 유엔이 실질적으로 세계 권세를 세계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땅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요. 마귀도 그것을 알고 또 마귀의 영을 받은 세상 군주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그 제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입니다. 온전히 지배했던 그 땅을 사라센이 지배했고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었고 영국이 잠시 위임 통치를 했었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갔죠.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의 결탁에서 그 미국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국을 아직 지위를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그 지배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세계 정부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어쨌든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졌도다 안도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싸울 계획과 힘을 가졌도다. 유대인들은 환란 성도들은 또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 싸움에 패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유대인들을 누르고 그들보다 우세할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마지막 때 대환란 끝에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뢰하게 나를 거역하느냐? 6절에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뢰한도다. 이집트는 이러한 속성을 가졌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집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국가로 되었습니다. 중동 전쟁 그 6.1 전쟁 때는 싸웠지만 지금은 화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군사력도 상당히 막강한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힘을 북쪽 왕,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주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으니라. 7절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것이요.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재림 직전에 자기들이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불갑을 적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고 적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우상들과 그의 제단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성전 정화가 될 것이요. 그러나 성전 정화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도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환란 끝에 돌이키는 그들이 회개하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때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려고 할 것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 길을 걸라. 예. 내가 내 편에 말 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너에게 말 2천 피를 주리라. 이건 조롱하는 의미로서 조롱하는 의미죠. 유대인들이 군대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인구가 형편없이 적죠. 그래서 600만 내지 700만 아마 한 500만 순수 유대인만 따지면 한 500만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 중에서 여자까지 다 동원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재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한 10%만 남았다 해도 2, 30만 명, 4, 50만 명 미만으로 남았을 것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도 안 된다는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몰려오느냐.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은 2억의 군대.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자면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너에게 말 2천 피를 주리라. 이스라엘이 대환란 끝에 가면 그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그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2천 명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요. 뭐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렇게 되고 그만큼 적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종들 중에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칠 수 있느냐? 어찌 이집트를 의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즉 대환란 끝까지 비교적 적그리스도와 맞설 수 있는 걸로 그런 세력으로 남아있는 주변 나라들과 손을 잡고 동맹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히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도록 엎드릴 것이냐, 이러한 선택이 남아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현명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물론 그들은 휴거되는 유형의 그런 환란 성도들이 것은 맞습니다만, 유대인들 자체도 배교자들이 있고, 즉 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밀착해서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우상에 절하고 또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그러한 악의 종자들이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한 부류도 있는 것이요. 우리 라우디케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우디케아 교회는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 우리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금의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보건대 이것은 대환란 때 그런 환란 성도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뭐라고 말씀했죠? 라우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미지근하다. 16절에서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요. 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그 강대국들의 눈짓을 보내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을 그 분명히
12지파를 12사도들에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죠. 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그 상을 받을 자도 있고 상을 놓칠 자들도 있을 것이요. 예, 신실하게 섬긴 종들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예,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게으른 종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물론 어떤 종들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또 어떤 종들은 그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인들도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그 방랑하고 있을 때, 그다음 아직 순례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에게 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타났고 느부갓네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살레마 멜키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도 그분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과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셨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민족에게 아비가 되시고 유대인들이 자식이 된 것이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는 자식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개별적으로는 아들들이 되고 개별적으로 아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아들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도 간주하시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얽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단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뜻이 없이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 아시리아 왕과 이 랍사케도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해줘서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들먹거리죠. 지금의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성경 교사들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입에 자주 들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전파하러 가셨다는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결국 그들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매. 어떤 선한 열매. 거기서 구령 복음 전파, 진리 지식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확산시키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오히려 형제들을 바른 성경을 믿는 형제들을 흐쳐놓고 진리 지식을 혼탁시키고 거짓 교리와 혼탁된 교리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열매를 보고 우리가 관찰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도 분명히 주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디서 카피해서 와서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를 카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신하들을 파멸에 던지시기 위해서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속이신 것이요.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이 사람은 착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을 구출하려고 지금 나서시려는 참입니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이 랍사케가 하는 거짓말이거나 아시리아 왕이 스스로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11절부터 그때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시리아 말로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그 고대 중근동에서 그 여러 언어들이 많이 쓰였죠. 메소포타미아, 그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틴. 그래 여러 언어들이 혼잡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언어 체계가 유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시리아 말과 히브리 말은 서로 좀 그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형제 언어 비슷하게 좀 알아듣는 것이요. 예, 그러나 계통을 따지자면 분명히 다른 말인 것입니다. 시리아 말, 아시리아인들은 시리아 말을 썼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있던 곳에 지금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죠. 아시리아 제국은 터키 일부분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북서부 이런 곳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강성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시키고 여기 본문에서처럼 그런 정도로 확장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백성의 말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앞에서 한 말이 랍사케가 한 말이 히브리어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적그리스도도 그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 그 악한 목자, 게으른 목자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스도는 그 목자인 것이요. 목자. 이스라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 그런 의미에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라고 셰퍼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원래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이 목자였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이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목자인 것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다윗은 아니라 그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인데 그는 가짜 목자인 것이요. 사람들이 인기로 추대된 그런 사울과 같은 가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히브리 말을 자기 모국어로 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을 통치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히브리어 말을 쓰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군대와 그의 신하들도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교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한다 한 장면이 나왔고 12절 그러자 랍사케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이냐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이 똥을 먹고 자신들이 오줌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케가 일어나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이냐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거짓 목자의 특성이 백성을 가만히설로 회유시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교묘한 말로 자기의 권세를 확장시키죠. 계시록 6장에 보더라도 그는 자신의 정복자로서의 그런 야욕을 평화의 그런 왕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면류관은 정복자가 쓰는 거라고 하죠. 그것은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정복자가 쓰는 로마의 시저라든지 이런 자들이 정복자들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제 평화의 왕이 되겠다는 뜻인 것이요. 이제 정복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가 평화의 왕이다. 근데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서는 또 다시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만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하죠. 다니엘 8장 25절.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다. 자, 그것이 시편 55편 21절이죠.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속성, 이중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속여서 자기 편에 가담시키기 위해서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 뒤에 또 계속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는 14절부터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고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하친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와 각자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너희는 각자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성취가 되었죠.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이 사람 안에 있어서 또 아시리아 왕 안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을 속이는 거짓말을 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들이 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 자, 그것들은 민족들에게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라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악령이 마귀의 악령이 다양한 역사를 하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가족이나 어떤 민족을 파멸시키는 일도 있고, 국가들을 관장하고 국가들의 역사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경우가 그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미혹의 영에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보낸 이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 선지자 같은 이 자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나라도 민족도 그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부터 견뎌야 됩니까? 몇 가지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짐승의 표로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또 그 남은 자들 그렇게 짐승의 표와 형상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또 거듭 미혹할 때 거기서 그것을 노라고 하고 거부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경우는 환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상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실 그 전에 그 지상 재림 전에 다수의 유대인들과 또는 그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 그들은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가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유대인들이 이런 그 회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즉 주님께서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시점까지 견뎌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16절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니 축복으로 나와 하친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프라테스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빼내어 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 후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어졌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봐야겠죠.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본토에서 빼내어 간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지파 구성원들의 북이스라엘 열지파 구성원들의 그 대부분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은 이 땅을 말하고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통치 그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물은 나의 독특한 백성이다. 주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열지파 멤버들의 대부분은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주님께서 그들을 호명해서 불러내실 것이요. 먼저 거기서 12,000명씩 북이스라엘 그 멤버들을 12,000명씩 14만 4천을 채워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귀환하는 것은 재림 이후에 아시리아의 그 대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그 대로에서 그들이 귀환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그 사내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재림의 시점에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척박하게 되었고 이제 살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온갖 재앙이 땅을 쳤기 때문에 물이 피로되고 기상현상이 엉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로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감언이설을 하는 것이요. 감언이설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봤지만 유대인들을 파묻기 위한 그런 또는 불태우기 위한 그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거짓말이다.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히스기야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말하여 너희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설득하지 않았는데 설득하기도 전에 듣지 말라고 먼저 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할지 그 일이 있기 전에 초자연적인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 사람들은 그 일종의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자신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마귀를 받은 그런 그 점성술이라든지 마법사, 마술사 이런 자들은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있고 53편 1절에도 있는데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들을 또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말하면서 또 거기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 구호를 선창하면 그 따라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어떤 유명 대학교를 나온 교수나 박사가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심지어 신학자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었고 그 학자가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요. 이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랍사케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이고 말하자면 진화론자 같은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요. 아니, 유신론적 진화론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그 이신론이라든지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데 이 세상의 창조를 하시느라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은 간섭을 못 하신다는 것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만드느라 너무 지쳐서. 그게 이신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들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이요. 사람들을.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속이고 조금 그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신론으로 즉 하나님이 계시지만 간섭 안 한다는 식으로 속이는 것이요. 이 사람들 자신도 아시리아 왕과 그의 신하들도 그러한 사상을 믿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야 계시지만 즉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재판관계와 역사기에서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간섭 안 하실 것이다는 자기들의 그런 편리한 추측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여기 나옵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누가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었느냐. 아시리아 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저도 카이사도 그랬었고 알렉산더도 그런 말을 했었고 아니면 사라센이나 오스만 터키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조차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세계를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처럼 그런 세계 정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도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이요. 그들이 성공했더라면 그들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났을 때는 그는 그의 모든 전임자들 즉 모형들과는 다르게 전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성공할 것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라. 자, 아시리아 왕은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나 즉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한 성도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이 역시 신실한 종들 몇몇을 구출하시는 데에서만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200만의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출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 시대 끝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에 셋째 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2억의 군대를 말발굽 밑에 밟아버리실 만큼 위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한다.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죠. 찾아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떠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떨며 엎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또 그 감사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그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나 마음이 없죠. 양심이나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그 마귀는 악한 것이요. 또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도 마찬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19절 하맛과 아르팟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파르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내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가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내었기에 주께서 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만물의 창조주로 높이는 그러한 표현으로 주를 쓰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그 원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의존했던 신들이 무엇이든지 우리 민족이 섬겼던 신들이었든지 조상신이나 아니면 부처나 마호멧이나 그 무슨 신이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 무슨 우상이나 미신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 신들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도록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스리아 왕은 자기가 그 민족들을 모두 자기 손 아래 넣고 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 누구도 그 짐승의 허락이 없이는 사거나 팔거나를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왕국 중에서 천국만을 그런 탈취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되는 것이 뭐 마귀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나라의 통치는 악령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역시 천국을 강탈하는 자인 것이요. 이 땅에 세계 정부나 세계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천국을 세우려고 마귀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세우는 마귀의 나라이든지 천국이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했죠?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다니엘의 그 69주 그 69주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주가 남아있죠. 7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천국이 이 세상에 가까이 온 것이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대에 이미 끝났던 그 천국을 이 땅에 다시 수립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그 천국의 수장이었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수장으로 해서 정부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강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백성들 위해 천국을 그 자기들이 천국의 머리가 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 천국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천국은 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동안 그 3년 반은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만 후 3년 반은 천국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과연 구해내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아주 교만한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는 교만한 자다. 또 왜 교만한가? 술로 인하여 교만하다. 술로 인하여 범죄했다 나오죠. 하박국 2장 5절.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백성만 다스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계를 꼭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했으면 유대인만 지배하면 될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 세계를 모든 민족들을 다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요. 모든 정복자들이 비싼 패턴을 밟아서 파국으로 갔었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다 그렇게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마귀 자체가 사탄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교만한 것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좌를 하나님이 별들보다 높이겠다라고 했던 그런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했음이라. 그때 힐키야의 아들로 공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인 역사기억자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에게 랍사케의 말을 구하니라.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대환란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온유함과 인내인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라. 그리고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또 반복되고 있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천사 미카엘도 사탄에게 온유하게 대처했습니다. 처음에 유다서 1장 9절에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천사조차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쌍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미카엘 천사장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대환란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들과 논쟁할지라도 그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환란 때 성도들 말하는 것이요, 대환란 때 그 성도들도 적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마귀적으로 행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럴 때 다윗이 사울을 모독하거나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또 사울에게 심한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예우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현직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존중한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를 철장으로 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인 망정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유대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뭐 조금 남을 것 같아서 37장을 앞부분까지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음이라.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주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또는 상을 입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상중에 있을 때나 회개할 때나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 회개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굵은 베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했죠.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처지를 솔직 가감 없이 시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저 흉포한 자들의 손에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의 혹시 모를 우리의 죄들을 다 지워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의 자세는 지금은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주의 전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나한테 회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해서 뉘우쳐야 된다고 할 때, 예배 시간을 기다려서 그 앞에 뭐 기도의 제단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용서받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정갈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 것이죠. 주일날 기다려서 교회에 찾아가서 회개해야겠다 이게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성전이 건물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셈나와 제사장 중에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한다. 그래서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날인데 이러한 날이 대환란 때 또 있을 것입니다. 모독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모독으로 갚지 못하게 하셨고 또 갚으려고 해도 힘이 없는 것이요. 칼을 들어올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음이라. 그래서 상징적인 말씀인데 물론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은 아이를 결국 출산하죠. 출산합니다. 근데 이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첫 열매가 출산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4절, 5절이죠. 12장 2절부터 보면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12장 4절에서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12장 5절에서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환란 때 이스라엘은 그 산고로 울부짖다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을 가리킨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환란 끝에 또 산고가 오는 것이요. 산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요. 근데 낳을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서신서에 있죠.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디모데 전서 2장 5절이죠.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서 신약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마귀의 시험에서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은 시험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에 의존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아마도 계시록 12장과 관련되어 시켜서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내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즉 구원받는 성도들의 출현인데 유대인 성도들의 출현인데 그들의 출현은 바로 그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교리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처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의 그런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그 주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혹심한 재앙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일부가 함락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이 적은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해산할 힘이 없음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아마겟돈 전쟁 때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모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죠. 우리가 계시록에 1차적 그 사실이 있는데 찾아보면 자 그것이 계시록 13장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모독하는 자는 물론 지금 어떤 악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 쓸 수가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나 그런 영어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이요. 입에 그런 말이 붙어서 하는 것입니다. 입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욕하는 것이 입에 붙어서 하는 것이지 그 분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렇게 욕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자인 것이요. 사탄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탄은 대적하는 자이죠. 그가 1대1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대적자인 것이요. 사탄이란 말이. 그 사탄이 육화된 인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독이 극심한 것입니다.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이 기도를 올리라. 이 말은 당연히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주제는 많이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몇몇 구절만 살펴본다면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7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재림 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인 것이요.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영접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환란 끝에 남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환란 끝에 남은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지금 6절 이 뒤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13절까지만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다시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미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격분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내다가 나중에 두려워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망령된 행실들을 보면 처음엔 분개하고 그 다음엔 또 두려워지는 것이죠.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마귀적인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온갖 마귀들을 숭배하는 그런 짓들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한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악한 일이 임할까 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우리가 배제시키라고 하는 것이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얼만큼 그들이 최고로 악하다 할지라도 마귀만큼 악할 수는 없겠죠. 또 마귀만큼 권세가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 모든 왕국들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했었죠. 자,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탄은 이 세상을 공중 권세로서 분할해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사실 그 미국 대통령의 권세보다도 더 큰 것이요. 근데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관할하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들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소문을 듣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바람은 결국 그 영을 가리키는데 주의 심판을 역사하는 그 심판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심판한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요. 한 명의 천사였죠. 한 바람. 천사가 수천 군단이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었고 단지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그 군대를 진멸시킨 것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그를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언적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8절 그러므로 랍사케가 돌아가다 림나와 싸우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으니 이는 왕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에디오피아 왕 티르하카에 관하여 그가 왕과 싸우려고 나온다 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림나와 싸우는 아시리아 왕을 낳았으니 라키스를 떠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아직 유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다 지경에 머물고 있는 것이요. 자, 이게 대환란 끝의 상황에 보자면은 에디오피아가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역대기하 14장 9절에 보면 심히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을 대동하고 가서 마르사에 이르자 이 역대기하 14장이 있었던 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던 사건은 이집트가 아니라 에디오피아가 한 것이요. 에디오피아가 엄청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뭐 우리는 그 나라가 유엔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구호식량으로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강한 나라였던 것이요. 20세기 초에 그 이태리가 그 에디오피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었죠. 그래서 두 번 전쟁을 벌여서 결국 무솔리니 때 잠시 식민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은 것이요. 아주 그 족속이 전투적이고 강인한 족속이라서 또 그 나라가 원래 그 강력한 그런 중앙 집권 국가였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2000년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제국을 형성한 나라는 없었죠. 근데 에디오피아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왕이 와서 여기서는 아시리아 왕과 싸우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에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싸움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제물과 은 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에디오피아를 결국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에디오피아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디오피아 왕 티르하카도 그 예표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략으로 시도하고 또 그 백성을 낙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요.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런데 내가 구해냄을 받겠느냐.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파드 왕과 스파알 와임 성읍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고대로부터 그 히타이트, 역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알려져 있고 성경에는 해쪽인데 그 족속은 그 중동 일대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그 막강한 그런 무력을 자랑하면서 휩쓸고 다닌 그러한 전투 민족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안의 조상들은 어, 원래 단련된 그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몽고족이나 타타르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이요. 여기저기 휩쓸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어쩌면 유럽까지도 여기까지 휩쓸고 다니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그 정복 활동을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아시리아인들이었다. 거기서 계승된 나라가 또 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자랑하면서 여기에 보니 에덴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이 중동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터키 터키 남쪽 어디 있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걸프만 쪽에 있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레바논이다 하는 그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 걸프만 쪽에 얘기를 하죠. 여기에 에덴이 그쪽을 가리킨다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정복한 것을 지금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프만 쪽까지 아시리아가 장악한 것이요. 우리가 고대 그 모든 세계 제국들이 있죠. 그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즉 그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들은 공통되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삼각형의 땅, 아라라트 산에서 나일강하고 그리고 걸프만 하고에 이르는 그 삼각형 꼭지점을 이루는 이 땅을 지배했었던 것입니다.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이 부분의 땅을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보았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1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